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또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아니면 교단 가운데 또 가장 논쟁적인 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령의 은사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나타났지만 또 다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특별히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좀 영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이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근원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도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이나 뭐 병 고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근원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뭐 병 고치는 것은 또 병 고치는 어떤 뭐 근원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언하는 것은 또 예언하는 어떤 영이 있는 것 같고, 또 방언을 보니까 또 방언은 또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좀 보았기 때문에 그 뿌리, 그 근본이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의 그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동일하다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일치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분들, 그 은사가 더 깊어져서 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되어지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교사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직분도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은 누구인가 하면 다양한 뭐 다양한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어떤 형식이나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또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주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거는 자기 자랑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시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혼자서 그것을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는 common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가, 더 높은가, 뭐 예언하는 사람이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방언하는 것이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이 어떻게 보면 높고 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즐기고 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나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위장이 나쁘니까 내가 손 얹고 뭐 위장을 치유하고,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다른 성도들, 교회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에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예언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예언의 은사가 아니죠.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 그래서 지친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의 은사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방언도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왜 방언을 주셨는가? 뭐 방언은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중보 기도가 방언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이 또 방언의 그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유익, 내가 자랑하고 또 내가 그것을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필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섬겨줄 때, 도와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약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힘없는 성도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뭐 좋으냐, 어떤 은사가 뭐 더 높으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분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뭐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은사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네가 뭐 거룩해서 그 은사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준 것이다 라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권리와 나의 모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개인을 뭐 높이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또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좀 눈을 들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손을 펼쳐서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것, 성령의 은혜, 은사, 선물, 이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여 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